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심정상이라면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다 천국에 데려가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로서 결론은 22장 14절인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미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을 찍고 넘었다가 지금이야 이제 한 800만이 좀 넘게 되는 것 같고 천주교, 로마 카톨릭은 한 500만이 진즉 넘어서 지금 600만이 넘었을까요? 어쩔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이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숫자에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로마 카톨릭과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가, 그리고 로마 카톨릭 천주교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천주교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장점을 가지고 있게끔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이 아니고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가 뒤에는 따라붙게 됩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선행만 해도 구원해 주신다.
그런 것을 깔고 있어서 천주 교인들이 되기를 사람들은 아주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또 나아가서 정말 사람들에게 상당히 천주교도 현재의 신사도 운동가들과 하는 이야기와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사한 이야기라는 것은 듣기에 좋은 이야기,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보다는 윤리적이고 각 사람들이 가진 양심 정도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된다. 그런 생각들을 전파하고 가르칩니다. 이 시대에는 정말로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과연 그러나 그 기독교인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설 수 있을까? 심지어 과거의 종교개혁기에도 핍박받으면서 로마 카톨릭 또 신부들에게 잡혀 죽으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핍박받는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따라 유리하며 고생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과연 실제로 그들의 믿음이 진실했는가 할 때에 유감스럽게 많은 의문이 제기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1903년부터 6년까지 원산대부흥이 있었고 1907년부터 평양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1903년부터 6년까지 원산대부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떨 때는 한 해만 해도 몇만 명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상당한 이 퀘스천 마크가 존재합니다. 상당한 퀘스천 마크라는 것은 그때는 아직 한일합방 전이어서 조선의 말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면 대한제국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그 핍박받는 시대의 조선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과연 그들의 신앙이 다 진실했을까? 그럴 때에 당시에 많은 이 선교사님들은 그 진실한 신앙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핍박받는 시대의 조선인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삶에는 가정폭력, 알코올 중독, 도둑질, 사기 이런 걸로 가득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지 그렇지 않는지 물론 입으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우리가 섬길 분이십니다. 하지만 삶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을 과연 저들의 많은 사람들을 진실한 기독교인으로 볼 것이냐 할 때에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최소한 1907년에 평양대부흥을 굉장히 높게 치는 것은 그 평양대부흥 때는 각 사람들의 삶이 회개와 더불어 기도와 말씀과 기도 속에 그들이 푹 담구어져 가면서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 하는 겁니다. 변화되었다.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선교사님들은 이 조선인들, 이 코리아 사람들의 신앙이 진실하다. 비로소 1907년 정도가 되고 평양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이들의 신앙이 진실하다. 그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하나의 종교로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핍박받는 나라나 민족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유감스럽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종교로서 믿음을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왔는데 상당히 종교로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도 이제 과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꾸만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예배당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다녔던 천막교회도 아마 교회 동네 아이들 대다수가 천막교회에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많은 숫자가 천막교회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성령님의 이끄심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많은 배교, 많은 악함,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악을 행해왔고, 그래서 1990년 이후로는 거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소멸되고 사라진 한국 교회입니다. 어쨌든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이끄심 속에서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냐? 그러면 대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은 있었지만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인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찬송이나 복음성가를 불렀지만 그들에게는 대부분 회심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 둘씩 예배당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이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으면서 나는 그래도 이 기독교가 좋아, 나는 기독교인으로 남을 거야 하면서 남아있는 많은 부류가 있었고, 그 가운데 진실되게 회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심한 것은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을 바꾸는 대역사이지요. 주인을 바꾸는 대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따른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는 겁니다. 결국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죠. 자기가 자신의 주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위하여 살아가고, 자기가 소유하고 가지고 싶고 자기가 즐기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이제 일부만 기독교적으로 좀 변화시키고 달라지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것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닌가, 나는 기독교인으로 살겠다. 일부. 그러나 본질적으로 주인은 자기로 살아갑니다. 자신이 주인인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전도지 같은 것이 전파되고 전해지는 건 좋으나 전도의 내용도 갈수록 축약되어져 왔습니다. 과거에는 요즘 같은 이런 한 장짜리 또 한 면짜리 손바닥만한 성경 몇 구절 나와 있는 그러한 전도지가 과거란 이야기는
그냥 가볍게 한 100년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거입니다.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이 유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회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으로는 가짜 기독교인을 양산할 뿐이라는 것을, 생산해낼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대학생 선교회에서 활동을 몇 년을 했습니다만은, 이 한국대학생 선교회 같은 그런 단체에서는 4가지 영적인 원리, 사형리를 통하여 전도를 합니다. 사형리만 해도 일단은 소책자로서 페이지 숫자가 20페이지 가까이 되어집니다. 적은 양은 아니죠. 4가지 영적인 원리로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도까지 합니다. 사실은 이 사형리도 장단점이 많은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폐허를 가져왔습니다. 문제를 가져왔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말로 작은 페이지 수가 전도지 한 장짜리에 비추어서는 한 분량 자체가 20배 정도 되는 양의 많은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간략하게 축약시켜 놓았죠. 거기에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유감스럽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떤 상대방을 강제로 설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반강제같이 자, 동의하십니까? 그럼 지장 한번 찍읍시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합시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이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과 고심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한 진통과 고심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대는 이제는 이 제3세계의 얼마를 제외하고는 다 2세대, 3세대, 4세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세대가 10세대, 20세대 이런 신앙이 이어져 왔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종교인들이 기독교 안에서 양산되어져 왔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또한 조부모를 따라서 예배당을 출입하는데 진실로는 주인을 바꾸는 과정이 없다는 거죠. 주인을 바꾸는 이 진통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따르는가? 내가 섬기는 주인이 있는가? 과거의 노예제도 시대라면 노예는 주인의 명령을 듣고 따르며 노예는 주인에게 소속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더군다나 자유민주주의 시대에서는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권을 주님께 양도하고 넘겨드릴 수가 있는가? 단지 입으로서만 동의하는가? 진실로 나의 주권을, 다시 말하면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려서 주님의 주재권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 주인을 바꾸는, 내가 자유롭게 살다가 이제는 메인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물론 진실로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죄인으로서 죄가 좋기 때문에 죄의 메인바 되어서 살다가 이제는 의의 메인바 된 삶으로 터닝하는 거지만 어쨌든
죄가 좋은 사람 입장에서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을 벗어나는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속한 주님의 노예로서 주님의 소유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로서 사는 이 변환이 반갑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남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바꾸지 않고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이 사형리적인 복음이고 아니면 요즘에 쉽게 전하는 그냥 전도지 한 장짜리의 복음입니다. 전도지 한 장짜리. 한 장짜리. 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물론 제가 어떤 사람들이 전도지 한 장을 가지고 노방전도 하는 것 자체를 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리고 외치는 것 자체를 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그런 것도 굉장히 이 종교인을 쉽게 양산해 내게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정말 복음에 대하여 참 간략하게 줄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천국을 가고 안 믿으면 지옥을 간다. 그까지인데 성경에 얼만큼 내용을 축약해 졌는가? 아니면 과연 그런 이야기 정도로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신만 한다면 구원받게 되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무엇으로 믿습니까?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죄 가운데 빠져서 악하게 살아와서 예수님이 아니면 영원 난 형벌을 받아 지옥의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똑같은 이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는 이 결론에 이르를 때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과정을 생략하려고 합니다. 과정을 생략하고 정답만 외우려고 합니다. 또 이 아이들이 공부를 싫어하거나 아니면 실력이 떨어지는 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들도 그렇게 합니다. 교사들도 시험을 보기 전에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니까 정답을 외워라고 짚어줍니다. 뭐 그런 것을 다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건 시험에 나오니까 정답이 이거다고 짚어주고 그것이 시험 문제에 나와서 정답은 쓸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진실한 실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안다 그 말입니다. 답은 불러줬는데 그래서 답을 썼다 그 말이죠. 그러나 시험 끝난 다음에 그것이 내게 남아있지 않다 그 말이죠. 뭐 우리나라 역사, 조선시대 역사를 공부했다. 조선시대 행정제도에 대해서 쓰라. 조선시대 군사제도에 대해서 쓰라. 조선시대 감찰기관을 쓰라. 조선시대의 가장 큰 대학을 써라. 뭐 등등 시험 문제가 있다. 그걸 외워가지고 적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바른 역사 인식이나 역사에 대한 바른 눈을 만들어주거나 역사를 바로 아는 것과 사실은 관련이 있는가 그러면 그런 관련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지요.
어떤 것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고 정답을 내가 썼는데 그것이 과연 정답이 될까? 물론 정답을 알려주고 그것을 써서 자격증도 취득할 수가 있고 학교 성적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유감스럽게 가당치 않은 이야기가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라는 결론을, 나의 구원자라는 결론을, 내가 죄인이라는 결론을 그렇게 엑기스만 몇 마디 취하여 얻으면 끝인가? 성경이 66권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고발하죠. 많은 성경 구절, 많은 말씀, 주님께서 하시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한 1000가지 말씀을 하셨다면 한 가지, 두 가지만 끌어내가지고 자,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당신은 죄인이십니까? 예, 죄인입니다. 동의합니다. 결론은 같은 결론에 이르렀지만 정말로 같을 것인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을 통하여 또한 아들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참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을 중간 생략하고 죄인임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또한 구약은 어떻게 주님에 대하여 미리 예언되었는지, 주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또한 주님의 죽으심에는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그러한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이나 신약의 많은 말씀들과 구약의 많은 예언들의 중간 생략한 채 정답을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이 극단적 정답이 대부분은 전도지에 나와 있기도 하죠. 또 사형리 같은 꽤 페이지가 나오는 그러한 전도지에도 정답을 축약해서 적어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죄인임을 동의하면 내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지적하는 말씀들이 필요가 없어지고야 말지.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나 죄인임을 인정했는데 죄에 대하여 사사건건 들추지 마시오. 나 죄인이란 말이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나는 믿는단 말이요. 그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나는 믿습니다. 이제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여서 간단한 정답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 정답만 가지고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세대, 3세대, 4세대, 미국이든 유럽이든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따라서 그 가정에서 난 자녀들이나 또 우리나라 같이 이제 복음이 전해진 지 100수십 년이 지난 그런 속에서 간단한 정답은 안다 그 말이에요. 정답은 아는데 그 정답에 이르는 수고와 진통을 했느냐 그럴 때 안 했다 그 말이죠. 그걸 안 하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당연하게 종교인이 되는 거죠. 기독교란 종교를 가진 종교란이 기독교라고 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쓸 수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쓸 수 있는가? 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 아니면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거친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혹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그 말은 그리스도인, 그 말을 영어로 써할 때 크리스찬 그러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동의함으로써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죠. 그러니 얼마나 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기 쉽습니까? 아니면 일정한 숫자는 유지해 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어느 시대나 기독교인들은 늘어왔고 많아져 왔습니다. 심지어 핍박을 받는 나라나 민족 속에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부를 애우고 혹은 결론부에 동의하고 동조한 상태에서 기독교인이 되어져 왔다는 사실이죠. 그냥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거지요. 그에 대한 진통이 없고 그에 대한 이 고통과 과정이 없이, 수학이라면 문제 풀이 과정이 없이 저것이 답이 1이더라 하는 것을 컨닝해가지고 답을 1을 쓴 거지요. 그렇게 해서 정답을 컨닝해서 맞춰서 성적은 나올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정답만을 인정하고 거기에 사인하고 동조하고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할 때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항상 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 부흥에는 꼭 세 가지가 동반됩니다. 하나는 회개고, 또 하나는 기도고,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기도, 말씀, 회개. 이 세 가지가 계속하여 공존하고 함께합니다. 기도, 말씀, 회개. 기도, 말씀, 회개. 기도. 그리고 회개. 다시 말씀, 회개, 그리고 기도. 순서에 상관없이 이 세 가지가 계속 함께하게 될 때 각 사람들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서 만족하기 때문에 2세대, 3세대든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에 내가 사인합니다. 지장 찍습니다. 도장 찍습니다. 시인합니다. 인정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 주로 시인합니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66권에서나 혹은 주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주님을 주로 시인하는 내용이 뭔지를 설명해 주셨으나 그 설명에는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가지고서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많이 받았는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많이 청하셨다. 22장 1절부터 읽어가며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기 아들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어떤 임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의 신부될 자들을 모으시는 혼인잔치, 신부될 자들을 교회라 그러고 교회를 신부라 그러고 아들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되시고, 그 혼인잔치는 누가 베푸셨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셨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첫 번째 무리는
청함을 받는데 오기를 싫어하는 부류가 있지. 청함을 받는데 오기 싫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5절에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주님의 청함, 종들을 통한 하나님의 청함이죠. 하나님의 청함을 거절한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지요. 한 부류의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또한 상업차, 장사하고 돈 벌려고 간 부류하고, 또 다른 부류는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그런 부류지.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는 부류의 사람들.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는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무시하고 자기 할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 청한 경우죠. 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부른 거다, 그 말이. 그러나 이들은 거부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 속에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잡아 능욕하고 죽이겠습니까? 첫 번째 부류는 당연하게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마음에 들 리가 없지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 왔는데, 그것이 단군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여러 종교를 만들어 왔는데, 종교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싫어서 과거 아론을 통하여 금송아지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종교, 말하자면 기복적인 종교,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종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종교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 종교를 진리인 양 따랐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고 요청하니 그게 기분 좋을 리가 없죠. 유교들은 조상제사를 우상숭배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조상에 대한 제사를 절대시화하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지. 토착신앙이든 무속주의든 여러 종교들이든 그렇게 잡아 죽여서 주의 종들의 피가 흐르니 대부흥이 오는 것이 아니라 7절에 임금이 뭐합니까? 노하지요.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순교자의 피가 흐르면은 대부흥이 온다 어쩐다 저쩐다. 요한계시록 6장에 순교자의 피가 차면은 인류를 멸망시키겠다. 그때가 심판이 완성될 때다는 요한계시록 6장의 5번째 인의 내용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흐르면 그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심판에서 잡아 죽이고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을 죽이는 자들은 갓난아이가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이죠. 어린아이가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이죠. 어른들이 그렇죠. 결정은 어른들의 몫이지만 심판받을 때는 갓난아이든 어린아이든 유아든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유감스럽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죠.
동네를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불살라버린다고. 동네를 불살라버린다고. 우리가 이 구원의 신비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신비는 다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어리석은 것이 다 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른들이 이 죄악을 선택했을 때에 이것을 다 담당해야 될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들이고 그들의 후손들이 되고 그들을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때에 거기에 있는 유아들이나 아이들도 죽임을 당하기가 쉽고 최소한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해도 동네가 불살라졌으니 노숙자가 되고 이재민이 되는 정도겠지요. 부모를 잃어버리게 되겠지요. 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먹고 사나요? 고아운이 좋고 복지가 좋으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의 종들을 능욕하고 죽인 그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신다고 주님을 통하여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복음이 어찌 돌고 돌게 되었는가? 또 예수님 믿는 믿음과 신앙을 핍박하는 많은 나라들이 왜 복음을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은 흥왕하게 안 하시는가? 당연하게 그들은 주의 종들을 죽이고 능욕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는다. 그런 건 아니어도 그런 경우는 대부분 그 자기 나라나 자기 민족 가운데 숨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정도만 가지는 거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많이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 같은 경우도 복음을 거절하고 부정하고 이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거의 보내지 않지. 거의 보내지 않고 그냥 한 운만 한번 띄워보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자 이제 또 해봐라. 그럴 때에 주의 종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시는 거고. 우리나라 이 한반도 같은 경우도 그래 왔었지요. 그러면서 8절부터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 종들을 죽였는데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하고는 다르죠. 그건 다르죠. 그것은 인본적인 사랑이라 그럽니다. 성경적인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 육신적이고 인본적인. 근데 왜 인본적인 사랑에 대한 걸 좋아하냐 그러면 자기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해 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의 진리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내 방식대로의 사랑을 하나님은 하셔야 된다고 사람들은 계속하여 항변하고 주장합니다. 그러한 것 속에서 종교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교황이 일어나서 각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설득하여 통합하고 개신교나 혹은 성공회나 여기저기 이단들이나 불러서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쉽게 설득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본적인 사랑을 가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 9절에는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졌다 핍박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다시 거기에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흩어진 이유기도 하죠. 왜냐하면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누구를 먼저 잡아 죽였습니까? 야고보 사도를 잡아 죽이고 베드로 사도도 잡아 죽이려 하는데 천사가 풀어주고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 죽이고 합당치 않게 행하니까 이제는 거기는 불살라 쳐질러 버려서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 세계로 더 흩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지 순교자의 피가 어디보다 많이 흘려진 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럼 예루살렘은 대부흥이 항상 왔었어야 되었겠지. 그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느 곳 사거리에 가서라도 오라고 요청하죠.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 악한 자도 들어왔고 선한 자도 들어왔지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이 혼인잔치 안에 청함받아 들어온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냐?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이게 다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동의하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진통이 필요한 거지. 주인이 바꾸는 진통. 주인이 바뀌려면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어주셨음에 내 죄에 대한 진통과 자각은 필수적인 것이 되어지고 말아요. 내 죄에 대한 자각과 진통. 내 죄에 대한 자각과 진통. 단지 죄책감이 아니라 죄책감은 내가 과거의 나의 부끄러운 혹은 현재의 나의 부끄러운 일에 대한 수치심과 동반되는 것이고 그것 말고 내 죄로 인한 애통, 아픔, 고통 죄를 깨닫고 아는 것 그것이 실상 필수적이고 필연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죄로 인한 고통이나 죄로 인한 자각이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지 못하는데 그냥 인식적으로 아니면 가십거리로 가볍게 내가 죄인인 것을 동의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은 종교인이다. 그런 거죠.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종교인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게 된다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게 된다니까. 다 천국 가고 싶지 않은가 그 말이죠. 특별히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종교를 가졌는데 회의에 빠졌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자기에게 이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그 암담함에 처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 대한 한 줄기 빛을 보아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거나 그렇게 해서 믿긴 믿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할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점점점 많은 시대에 종교인들이 많아져 왔다는 사실이죠. 또 우리 가운데도 종교인들이 많을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도 종교인은 많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종교인은 많을 것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다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채 종교인으로 다시 바뀌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이 전하는 것은 항상 동일한 걸 전합니다. 너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것을 전하죠. 너 인생의 주인은 너다. 광고, 영화, 미디어, 친구들, 학교, 교사들, 요즘에 배우는 모든 지식의 중심에는 너가 주인이고 너가 왕이고 너가 주권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배우는 이 소위 지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거지. 이 세대의 지식 안에는 가치관을 담고 지식을 전하는데 그 지식의 배후에는 바로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줄 것이 무엇인가? 돈이다. 성공이다. 돈과 성공이 주어지면 더 좋은 직장과 월급이 주어지면 내가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은가?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떤 것들이든지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심어주고 받아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부지불식간이라도 파고 들어오면 쉽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에서 기독교라는 것을 동의하는 종교인으로 배교가 일어납니다. 배교가 일어나지만 배교가 일어난 줄도 유감스럽게 모를 때가 많죠. 왜 배교가 일어난 줄을 모릅니까? 이미 죽어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평양대부흥운동이든 진정한 부흥에는 항상 세 가지가 함께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기도, 말씀, 회개. 기도, 말씀, 회개. 그 다음에 이제 열매로서 한다면 찬양, 감사. 찬양, 감사, 기쁨. 본질적으로는 회개, 기도, 말씀, 말씀, 기도, 회개, 말씀 이렇게 사람마다 다 이 순서는 조금씩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계속 몇 달을 보다가 회개가 터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막 하다가 회개가 터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깊이 기도와 더불어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 회개가 먼저 깊이 울고 통곡하고 뒹굴고 회개가 터지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그렇게 기도, 말씀, 회개, 기도, 말씀 각 사람마다 순서는 조금 다른 경우들은 많아요. 그러나 그건 공통점이었어요. 공통점.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 회개, 기도, 말씀, 회개. 그래서 이 삼박자들이 이제 사라져가면 그 사람을 병들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성령 충만을 뭘로 표현하냐 그러면 첫째는 말씀 충만을 성령 충만이라 그랬고, 기도 충만, 회개 충만, 이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일컬은 것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깊은 기도 속에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의 은혜 받고 은혜 받는 속에, 말씀의 은혜 받는다는 건 본질은 말씀을 통해 뭐를 깨닫는 것입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삶으로 걸어가고, 자기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엑스레이처럼 CT처럼 다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서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나아가서 이 간략화된 사형리나 아니면 전도지 같은 이 얄팍한 예수님 영접기도 같은 내용도 알맹이도 없는데 그 얄팍한 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봐야 그럼 뿌리가 없다 그 말.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살죠? 뿌리가 없는 것이죠. 뿌리가 없어. 역사적으로 많은 이 기독교를 모방한 그런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정말 많이 만들어져 왔어요. 자기의 어떤 과거의 종교에다가 성경의 진리를 몇 가지를 섞는 사람들도 아주 많았고, 또 자기 혼자 1인 교회와 교주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도 아주 많아져 옵니다. 이 시대에도 나홀로 신자로서 교회 생활하지 않고 혼자 믿는 이상한 신앙 속에 사는 사람도 많고, 또한 교회들도 많이 이상하게 되어져서
정말 바르게 주님을 섬기려 해도 교회나 목회자가 협조해 주지 않는 경우도 아주 많게 되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는 종교인이 많아져서 자기가 주인된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된 삶을 포기하지 않으니. 그래서 성경 안에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많은 내용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뽑아내요. 정말 이 세대에 참 믿음에 대한 말씀들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지만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가지고 이 자신이 주인됨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뽑아내면서 믿는 대로 된다.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거기에 믿음을 적용시켜서 주장하고 선포하고 말하면 이루어진다. 그런 가르침. 그래서 과거에 수십 년 동안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 가득해졌는데 그 가운데 극히 일부는 성경적이지만 대부분은 미혹이고 거짓이고 조엘 오스틴 같이 믿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된다. 내가 믿음대로 받는다. 그런 것을 로버트 슐러나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도 굉장히 알쏭달쏭하게 진리와 거짓을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달을 해오기도 했어요. 자기가 주인된 사람을 자기가 주인인 것을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의 믿음에서 자기가 받고 싶고 원하는 믿음, 부를 원하고 성공을 원하면 성공에 대한 믿음, 건강을 원하면 건강에 대한 믿음, 가정 화목을 원하면 가정 화목에 대한 믿음, 돈을 원하면 돈에 대한 믿음, 여러 가지에 대한 믿음을 주장하면서 그리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 이루어진다고 성경을 이용하여서 정말 많이 가르쳐져 왔고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면 이제는 자기의 삶이 자기의 주인이 자기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어지고 주님에 대한 배교가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야 말아왔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으로 끊임없이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주님 겁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면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내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의 대부분은 종교적 기독교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 자기 거기 때문에 자기 즐거운 대로 그냥 사는 것이지. 내가 주님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엎드리지도 않지. 왜? 자기 인생이 자기 거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버리고 가정을 꾸리고 나이가 들어버리고 많은 선택들, 많은 결정들을 짓고 이제 산 경우는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이제 삶의 자세, 태도의 변화가 중요하지. 이제는 이것저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만한 거리는 거의 없어져요. 거의 없어지죠. 나이도 들었고 애들을 한참 키우고 있고 이미 직장을 가져가지고 사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 전서 등을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죠. 거기에서 그냥 급격하게 직장을 바꾸거나 그게 특별히 죄된 직장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부르심 받은 그대로 거기에서 주님을 섬기라는 부르심이 있으나 그러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세대들은 그것하고는 다르죠. 달라서 정말 예수님의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서 살아갈 것인가를 구해야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지. 그리고 세상 사람하고 동일하게 살아가지. 세상 사람이 원하는 성공과 평안과 안락을 위해 살아가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11절부터 보면 22장 11절부터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혼인잔치에 들어오지만 예복을 입어야 된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면 친절한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야, 가서 예복을 얼른 입혀주어라. 그럴 것 같지요. 그런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가리키는 인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거지.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까지는 시간을 주시지만 어느 때 어느 타임이 지나면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주교 신부들이 평화방송 같은 데서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다. 지옥을 만든 하나님이라면 그 신은 마귀고 악신이다. 그렇게 천주교 신부들이 대놓고 말할 정도로 이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악하고 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 지옥을 만드실 리가 없다. 물론 천주교 안에서 별 주장들, 별 가르침들이 난무하지만 그러나 이 다양성을 다 인정하는 것이 말씀을 부정하는 지금 멋대로 해석하는 종교 이 성경적 자유주의를 다 인정하고 시인하기 때문에 천주교가 겉에 볼 때는 로마 교황을 머리로 해서 다 한뭉터리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한뭉터리가 되는 것은 천주교도 이교고 천주교도 다른 타종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신부들이 추기경이 대주교들이 지멋대로들 해석하도록 방임하고 방치하니까 그 단일한 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틀을 잡고 하지만 그러나 천주교에서 교회의 머리를 교황으로 인정합니다. 마리아를 우리는 마리아를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성모님으로 기도하고 성모여 찬양을 받으소서. 성모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러면 이것저것을 다 멋대로 해석하고 말해도 다 인정하고 시인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서 어찌하여 예복을 안 입었느냐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은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우는 것 플러스 이를 간다. 이빨을 간다. 왜 이빨을 갈겠습니까? 왜 그렇죠? 억울하니까 그렇지. 억울하니까, 원통하니까, 하나님의 조치에 대하여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렇지. 이 세대가 극심하게 마지막 때라는 증거는 뭐냐 그러면 이 부모들에 대한 자녀들의 이 완악함이 됩니다. 이 부모들에 대한 자녀들의 이 반항, 저항, 싸움, 미움, 증오 그것이 상상외로 급격하게 많아져 갑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부모에 대한 원망, 불평, 증오, 미움, 대항, 대적 그래서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주는 게 당연하고
한 배에서 난 형제라도 미워하고 증오하기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죽는데 내어주는 것은 당연한 시대가 되어지는데 바로 그러한 문턱에 지금이 있는 각 가정사를 보지. 가족 안에 사랑이 어디가 있고 아버지가 퇴근해 와도 그 은혜에 대해서 또 부모에 대하여 자녀가 정말 부모가 도구일 뿐이지 수단일 뿐이지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가정이 이 시대에 이제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말씀하신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가는 거죠. 반성하지 못합니다. 물론 반성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 이런 자들은 자기가 가진 가치관, 사상, 자기의 믿음, 자기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임금에 대하여 이를 갈고 원통해하고 분개하는 거지요. 주님께서 하시는 결론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에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을 많이 양산하는 것은 첫째는 말씀이 사라져버린 교회, 말씀이 점점 없어져 버리고 말씀에 무관심하고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을 자기 소유로 만들지도 않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액서사리로 가지고 있을 뿐이고 말씀을 사랑하지도 연구하지도 읽지도 그리고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애쓰지도 않는 시대. 물론 아마 핑계는 많지요. 시험 기간입니다. 공부해야 돼요. 돈 버니라고 바빠요. 이것저것 많이 할 일이 있어요. 핑계는 많지요. 그래서 무덤마다 가서 당신 왜 죽었냐고 물으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무덤을 가르고 시체가 나와서 뭐라 다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지. 다 핑계는 되지요. 그러나 사실은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보지 않는다면 나중은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기가 더 어려워지겠지. 결론만 몇 개 가지고 동의하는 사인한다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그러나 아이고 이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정말로 맞습니다. 그렇게 항변한다 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속아 넘어가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과정이 필요하지. 과정이 필요해. 하나님 말씀을 통한 과정이 진통이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왜 나의 주인이 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는 과정과 진통이 필요하고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말씀을 통해 알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내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이 강권적인 도우심이 함께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는 회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한 과정들. 그래서 사람들은 엑기스 혹은 전도지 혹은 간략한 것으로 나 예수님 믿을게요. 예수님 믿을게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옵니까? 사업이 망해서 예수님 믿을게요. 병들어서 예수님 믿을게요. 무당이 말해서 예수님 믿을게요. 어려움 당해서 예수님 믿을게요. 자녀 때문에 고통스러워 예수님 믿을게요. 그런 일은 참 많이 있어 오지만 그 가운데 소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다수는 종교인이 되어져서 교회 안에 머물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그렇게 하지요.
왜요? 자기만의 기독교를 만들고 싶은 거죠. 자기가 믿고 싶은 기독교.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 교황 등을 통하여 전 세계 종교 통합이 가능해져 가는 것은 각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기독교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는 부정하고 이 하나님 말씀 변치 않는 말씀 또한 변치 않는 말씀을 통한 교리들 그것을 부정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난도질하거나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으면서 자기 멋대로의 기독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 보기에 좋다 그 말이지. 이 땅도 파라다이스로 만들고 그래서 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땅이 곧 파라다이스 낙원이 될 것이다. 이 땅이 천년왕국이 곧 되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지고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주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너희가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한다. 핍박을 받아야 한다. 고난을 겪어야 한다. 그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셔도 고난이라는 것을 전부 다 제거해 버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고난이 아니고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부고 돈이고 성공이고 그러나 종교인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말로 믿고 싶은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결단을 끊임없이 사실상 내려야 하고 또 그 결론부에 그냥 사인하고 동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깊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생, 짧은 인생, 70이든 80이든 이 인생에서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계획하고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주님을 위하여 자녀를 키우는 거지.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자녀를 키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해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어떤 계시가 와서 너는 이러이러한 삶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때론 학생에서 때론 직장인에서 때론 가정주부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특별한 무슨 선교사로 간다거나 목사가 된다거나 신학교를 간다거나 그래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유감스럽게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로 돼도 자신이 주인인 사람도 너무 많고 목회자가 되어도 자신이 주인인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때로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열매로서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가면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끊임없이 우리는 증명해내야 되고 입증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너가 과연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것을 너의 삶으로 증명하겠느냐 할 때에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복 입은 사람입니다. 예복 입은 사람. 단지 동의합니다, 사인합니다가 예복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것을 내 이러이러한 삶으로
이러이러한 삶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한다. 내가 주님의 상에서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길에서 행하였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삽니다 할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내가 너의 믿음을 동의한다. 너가 정말로 나를 믿는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서 가볍게 생각하고 소홀히 생각하고 또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끊임없이 살아감으로 주님을 부인하며 배교하였으나 배교한 줄 모른 채 살아가고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소유물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서 살아가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많이 살아갑니다. 주님을 말씀을 따라서 믿으면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입증해 내고 증명해 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진심으로 진실로 하는 고백이라고 시인하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